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왕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보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지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느니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느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다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 신랑 왕은 술람미 여인을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 왕은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그런 칭호를 들을 만큼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뙤약볕 아래 포도원을 돌보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았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여인을 귀한 자의 딸 이렇게 공개적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귀한 자의 딸 이런 호칭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여인을 그 누구보다도 귀한 신분이 되게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좀 과할 정도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기에는 좀 낯이 뜨뜻해질 정도의 표현들로 이 여인의 아름다움, 이 여인을 통해 얻게 된 왕의 기쁨을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을 거침없이 사용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인을 사랑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사랑아 아가서에서 네 차례나 이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검은 얼굴, 그을린 피부를 가진 여인, 윤기 나는 머리카락도 없었고 포도원 일과 가축 치는 일로 인해서 그의 손도 매우 거칠어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여인을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묘사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사랑, 쉽게 이해가지 않는 너무나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술람미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 보잘것없는 자, 거룩하신 주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한참 미달되는 아름답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자, 믿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만 해도 말도 못하게 너무나 고마운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못난 나를, 너무나 불충한 나를 주님은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아가서 말씀에서만 무려 54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노래로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듣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신부된 우리의 가치를 정의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 또는 우리의 행한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심이 나의 가치를 결정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질그릇은 가장 흔하고 또 값싼 용기였습니다. 주님은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를 택하셨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잘 아시듯이 도망자, 살인 후 도망자로 전락했고 말도 더듬었던 모세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을 때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가장 약한 지파에 가장 작은 가문에 소속되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은 단지 300명의 용사를 그에게 붙이시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 연약한 그릇인 우리를, 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겸손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담긴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